오늘은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어느 복음서에는 한 군데만 되어 있고 아니면 3군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병이어는 4군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우리가 6장 맨 앞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고 배척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많이 오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은 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강해 설교로 이렇게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마가복음 시작부터 보시면 큰 무리라든가 아니면 많은 무리 또는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였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보니까 오늘 읽은 34절 곧 바로 앞에 있는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쉬라고 하시나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쉬실 틈조차 없는 거예요. 쉬실 틈이 아니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 이렇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는데 그 예수님께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있으니까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 가면 병을 낫게 해준다. 그러니까 병을 낫고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그러니까 마을에 뭐가 있다 그러면 다 구경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왔다더라 하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고 구경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고 혹시라도 무슨 이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나 그래갖고 왔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 누가 있던 간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었던 34절에 보시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유가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양들은 어디로 갈까요? 흐트러지고 아마 미국은 야생동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다 잡혀먹고 하겠죠. 하룻밤만 지나도. 그렇지 않으면 양들은 또 그냥 혼자 아무데나 막 다닌다고 그래요. 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계속 나오죠. 바리새인도 나오고, 우리가 바리새인에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최고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때 당시엔 신약 성경은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학자도 있죠. 서기관도 있죠. 성경을 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뭐 지키는 사람, 하여튼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했을까?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잘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결론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잘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시편을 가르치고 예언서를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세상에서 뭐 요즘식으로 하면 뭐 잘 사는 법 뭐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주식 투자하는 법 뭐 아니면 무슨 뭐 여행을 어디 맛집을 잘 찾아다니는 방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 왜 잘못됐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마태복음 23장 2절로 5절을 한번 어느 분께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잠시만요, 집사님.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네, 여기까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렇죠? 예수님도 인정하신 건데 그들한테 배울 게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배울 건 뭐냐 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행하고 지키지만 뭐를 본받지 말래요? 예,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목사로서 찔림을 받고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하는 돌아보게 되는 말씀인데, 예, 우리가 말씀을 알면 얘기하게 되겠죠. 근데 말씀을 알아서 얘기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만 그러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 사람 교회 다녀. 말씀 많이 알아. 막 얘기해보면 성경 막 어디 찾아갖고 얘기해줘. 근데 사는 건 왜 저렇지? 사람들은 비교를 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 목사는 말은 잘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 평가를 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그런 평가를 한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말은 바른 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근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굉장히 잘 따지는데 잘 분석하고 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거죠. 예, 자기의 지식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50장 6절을 한번 찾아주시죠. 예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걷길로 가게 하고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내 백성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이죠. 산으로 다니는 양이, 그러니까 양들이 어디 가서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데 꼴도 먹고 쉴 틈이 없는 거죠. 산에 가니까 뭐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바위산에 어디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다. 여러분, 그런데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스가랴 10장 2절. 스가랴는 구약 맨 마지막인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2절.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을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음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무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적을 그만하니. 아멘. 예. 지금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다. 똑같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드라빔, 복술자, 거짓꿈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 우상숭배. 성경에서 허탄하다라는 말은 대부분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예, 헛된 신, 우상이에요. 허탄한 말, 우상의 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건 뭐냐면 그냥 어떤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만들어 놓은 거. 예. 그거 헛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복술자는 뭐예요? 점쟁이.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점쟁이.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본대요. 거짓 꿈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그 위로가 당연히 헛되겠죠. 근데 아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배워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적어도 그 말은 우상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지금 스가랴서에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우상 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을 했었던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린한다.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암울한 상황만 있는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만 하고 그렇게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픈 상황인데 그렇게 암울한 것만 있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에스겔서 34장 15절로 16절 에스겔 34장 15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신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도우시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아멘. 지금 성경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을 읽어주셨죠? 주 여호와의, 성경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실 때, 내가 이 일은 꼭 할 거야 라고 할 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을 읽으시다가, 특히 예언서를 읽으시다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아,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러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누굴 통해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렇게 뭐랄까 기분에 들뜨셔서 나는 목자야, 선한 목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목자가 되시는데 그냥 목자 정도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10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보시면 (10장) 다 피셨나요? 네, 요한복음 10장 그러면 10절에 보시면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선한 목자로 오셨느냐?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11절에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거죠. 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가 14절에도 나와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뭉뚱그려서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주 밖에서 이 지구를 보시는데 우리는 지구에서 우주 끝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은 우주 밖에서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밖에만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밖에서 안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우주 밖에서 만약에 지구를 본다 그러면 점으로도 표시가 안 될 만큼 작은 그 지구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신데 우리 주님이 그 점보다도 더 적은 우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아신대요. 이름을 알고 형편을 알고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신대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오늘 34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에게 그 먹을 꼴을 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보 맨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제가 항상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김대현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여러분 세대가 그래서 미국 학교에 가서도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죠. 진리는 없다 그래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여주시고 그 목자 없이 길을 잃어 다니는 그 양들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을 때 우리 양들, 우리 영혼들은 길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먹여주셨는데 아무리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해도 배는 고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시장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날은 저물고 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데 이제 시장하잖아요. 저녁 때가 되니까. 그런데 그곳은 성경에 보니까 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빈들. 39절에는 보니까 푸른 잔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푸른 잔디 이렇게 있는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요즘이 아닌데도 이때도 잔디가 있었대요. 빈들이고 푸른 잔디다. 무슨 말이에요?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 거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들 마을에 가서 뭐라도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날도 저물고 시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4절에 보면 떡을 먹을 남자는 5,00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최소한 5,000명이 모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우리 여자분들한테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남자분들만 카운트를 했으니까 여자분들 분명히 있었겠죠.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5,000명 돼 있지만 사실은 10,000명에서 많이 보면 한 20,000명까지도 있었을 거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 이 사람들 어디 나가서 밥 먹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니네가 먹을 것을 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빈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마을로 갔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마을로 갔다면 거기는 먹을 데가 있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인클라우드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지금 20,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순간에 밥 먹으러 여기 식당으로 나갔다 그러면 아마 세인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식당에 다 가서 앉아도 자리가 모자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때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식당이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 가다가 어디 이렇게 주막같이 가면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이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 그건 한국 얘기죠. 설렁탕은. 이스라엘은 설렁탕이 없습니다. 어디 식당을 간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여러분, 만일 이 사람들에게 빵 하나 우유 한 팩 줘도 이게 무슨 큰 세마이 트럭으로 가지고 와야 될 법한 그런 음식의 양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당연히 그런 게 없는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실까? 예수님께 너희가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을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최저임금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해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최소한 2만 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 모이면 뭐 2만 불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필요한 거죠. 요기만 해도 이 배고픈 것만 가시게만 해도 최소한 한 2만 불 이상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지난주에 제가 상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의 반응이 더 상식적이죠. 예.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빌립의 말이 더 이해가 되는 말이죠. 상식적이고. 그런데 제자들이 뭔가를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죠? 보리떡 5개하고. 네,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원래 제자들 것이 아니라 어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어린아이가 가져왔대요. 근데 요 지점에서 이제 우리 보수 신학을 믿는 우리 기독교와 또 이제 좀 리버럴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해석은 조금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밥 때는 지났는데 자기 안에 어떤 도시락, 뭐 빵이나 이런 거 있었겠죠? 혼자 먹기도 미안하고 또 꺼내놓자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 이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너무 기특하게 이렇게 그 도시락을 이거 드세요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가 기특한 생각을 했어. 내 품에 있는 것도 꺼내야지. 그래서 막 꺼내서 나누다 보니까 풍성하게 먹었다.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쨌든 부족한 음식이죠. 1000배를 가져와도 부족한 거예요. 떡이 5000개가 있어도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더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떼어 줄 때마다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떡이 5개인데 5000개도 아닌데 5만 개도 아니고 딱 5개에 있는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이 떡이 줄지 않고 계속 먹는 거예요. 간신히 요기만 할 정도의 떡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빌립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그랬죠. 2만 불 가지고도 안 되는 양이에요 했는데 지금 성경은 다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은 자기 손으로 떡을 떼어줍니다. 근데 이 떡이 안 없어져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달라고 그래요? 또 줘요? 근데 계속 생겨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눠줘요.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시니까 주는데 자기도 이유를 모르죠. 떡이 계속 생기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 부르는 거예요. 기적.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그 기적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서 보고 있어요. 내 손 안에서. 그 떡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자기의 눈앞에서 그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골방에서 떡이 생겨가지고 일로 딜리버리를 해준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떡을 떼어주는데 내가 받아 먹었는데 그 떡이 또 나오는 거죠. 그 기적을 제자들은 내 손 안에서 경험하고 있고 받아 먹는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걸 모았더니 성경에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만 5천 명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아이가 이기적이지 않고 이렇게 기특한 마음에 도시락을 내놓은 게 그것 때문에 감동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그 아이의 기특한 마음에 감동했다면 예수님을 칭찬했을까요? 그 아이를 칭찬했을까요? 아이죠. 예수님은 뭐 했어요? 그 떡도 제자들이 가서 받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대로 그 아이가 내놓은 걸 먹고 다 했으면 끝나고 가면서 어른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야, 너는 부모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잘 배웠니? 기특하다. 뭐 칭찬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칭찬은 없고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대. 그냥 왕으로 세우려는 정도가 아니라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대.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예, 요한복음 6장 14.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 말은 없는데 그냥 제가 아까 본문 45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왜 그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무리를 보내셨는가?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보니까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재촉해갖고 빨리 가라 하시고 무리들은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다. 구약에서 말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왔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수락하셨나요? 아니죠. 수락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신 거예요. 빨리 보내시라.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배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 자체는 놀라운 것이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6장 지금 읽은 그 임금 삼으려 하는 그 부분 뒤에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6절을 어느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억지로.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와, 저분이 이제 임금 되면 좋겠다, 왕이 되면 좋겠다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 보니까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대. 여러분, 사람이 좀 지조가 있어요. 작심 3일이라도 가야 되는데 예수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다가 이건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사람들이 왜 떠나갔을까? 이유가 궁금하시죠?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오병이어를 경험하면서,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 먹고 살 걱정은 없다. 잘 먹고 잘 살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굶지는 않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의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빈곤층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세금 뜯어가는데 그거를 누가 했다고 그랬죠? 유대인 세리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냥 10% 20% 뛰어가는 게 아니라 50% 60% 많을 때는 70%까지 뛰어가요. 농사지어서 양 키워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끼니 걱정해야 되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 걱정해야 되는 게 이 지금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생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갔더니 생각지도 않게 떡이 나오는데, 야, 요 근래에 그렇게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었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남은 걸 보니까 또 12광줄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그걸 이렇게 생생하게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릿고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예. 예.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북한 얘기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나라 그냥 일상으로 있었잖아요. 그 보릿고개 못 넘기면 죽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런데 더하면 더했지 모자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정도로 줬어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 야, 예수님이 왕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굶어 죽진 않겠다. 그러면 누구예요? 저 사람이 왕이에요. 요즘도 경제 살려주겠다 그러면 대통령 찍잖아요. 예.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떠났을까? 그 이유를 또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6장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 찾아가면서 말씀 보는 거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이렇게 찾는 것은 파워포인트로 띄워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찾는 거는 그렇게 읽으시다 보면 성경에 더 흥미를 느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 27절에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네,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3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은 그 이후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가 거기까지 좋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막 무슨 이상한 얘기예요. 생명의 떡 얘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얘기하고 예수님은 자꾸 알듯 말듯 그 떡이 아니었나?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제 그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먹고 살 걱정 없이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다가 에이 이게 뭐야?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시 같이 안 다녔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왜 따라요? 배부르게. 그냥 배부르니까, 배부르게 해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눈앞에서 내가 직접 본 거예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직접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떠난 걸 제가 아까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게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보니까 혀를 차게 되지 않으세요?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 떡을 직접 받아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깨달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우둔할 수가 있지?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다 들어가시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교회를 오래 다녀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내게 떡 주고 물고기 줄 때는 좋아요. 나 주님 따를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떡이 이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고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지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 하시네요. 예수님. 어떤 것이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인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나를 살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릴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말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 떡, 그 물고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관심이 있고 오직 제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으시길 원해요. 아멘. 아멘.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영생 얻으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천국에 가시고, 다 은혜 받고, 다 성령 받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시면 저는 참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거 하라고 저를 주의 종으로 부족하지만 부르셨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죽는 날까지 힘이 다하는 날까지 그거 하다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아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고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영생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실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여서 멋들어진 말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만나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있는 이 공간밖에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만지는 것, 우리가 이 한계가 있는 우리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만지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의지하게 되죠. 그 생각 밖을 벗어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고 그 세상의 것을 배우고 그 세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의 본성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질 생각하고
상황과 여건이 되면 결국에는 죄를 짓고 마는 죄인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지도 않았지만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정말 누트럴하게 그 중간선을 딱 지키면서 살았다고 해도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아니, 당연히 안 되죠. 저도 안 돼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죄송한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별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만지는 거에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나는 이 육신의 죽음, 우리가 다 얘기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때 아이고 내가 진작에 예수 믿을 걸, 그때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붙잡고 회개할 걸,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이렇게 어떤 한계를, 내가 이걸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이 한계 안에 살고 있을 때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책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그거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죽으면 심판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냥 죽이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길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냥 죄만 용서해 주는 정도와 해도 과분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 그냥 마당새로만 가도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와 똑같은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불러주셨다. 아멘. 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냥 어느 갈림길에서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조롱하죠? 아유, 저 미련한 것들 주일날 놀러 가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알면 거기 안 가겠죠. 일로 오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심판에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얼마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나눠주는 떡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 손에 쥐어주는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만일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어제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따라 사셨다면 오늘은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깨닫고
주님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일 오늘이라도 깨닫지 못하셨다면 내일은 반드시 깨달으시고 주님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신 거 말고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떡과 물고기 줄 때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 영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받아도 좀 힘들게 살아도 그것보다 나에게 영생 주시는 주님 더 좋아요. 주님 따를래요. 저에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지금 주님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오병이어에 관심이 있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배불리 먹고 12광들이 남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5,000명인지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 거기에 집중하는데,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오병이어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생을 다 소유하시고 그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